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리더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얼만큼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질문할 때 바로바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회의야. 가장 중요한 회의. 그래서 첫 번째 종교회의.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 중에 율법의 핵심이 할례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오늘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야.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면, 회개하고 그럼 구원이 있다. 이것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 어떻게 된 거냐? 라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의에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4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고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기서 바울의 입에, 베드로의 입에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미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말씀이고요, 가장 기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어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 받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 여러분이 규태를 통해서 레마를 받았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붙들고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위에 걸어가 어떤 풍랑과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달려나가도록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동환이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테나 오면 없는 거야. 옆에 패스. 붙들고 사는 말씀이 뭐야? 그러니까 네가 붙드는 말씀, 큐티 말씀이 아니라 붙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네 마음판에 너를 강하게 만들고 네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 너에게 준 말씀. 뭐가 있어? 아니, 오늘 말고 네 안에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 안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신의 뽑았던 말씀이 이건 네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감당해주는 말씀이 뭐냐고. 그 말씀이 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야? 그럼 네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지, 그치? 앞으로 기범이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얼만큼 많이 새겨놓았느냐가 여러분의 강한 용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 있으면 새겨질수록 그 말씀이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 올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 큐티의 말씀, 설교의 말씀, 성경 시대에서 뽑았던 말씀, 어떤 책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방송을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만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 건너뛰어서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난 믿음이 적은데요? 괜찮아요.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잘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그만큼 작은 씨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작은 씨앗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새겨진 만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져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안에 죄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중독도 떠나갑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믿어야만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믿고 그건 사기쳐서 결혼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에요. 100%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은 깨끗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죄악의 영역들이 들어오도록 나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것과 싸워서 내가 죄악을 버리고 어둠을 포기하고 중독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있는 더러움과 깨끗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떠나가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대해서 주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8절에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소원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원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선택하면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되,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더 넘치도록 좋으시는 것으로, 더 필요에 넘치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고 우리가 무능한 것이 문제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 강해서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 강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신뢰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초가집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러므로 언제 내가 신앙이 딱 떨어져서 실족할지, 말씀이 없으면 언제 이렇게 세상을 자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걷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성화 가운데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원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꿈꾸고 매일 선포하고 외치고 하고 가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입술의 외침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그 선포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열매를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받아보고 여러분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보고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신 것은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공짜로 주신 선물인데 그냥 가장 쉽게 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은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의 은혜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얘기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 아니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놓쳐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에 사랑에 감격했을 때의 그 모습, 그때의 감정, 그때의 열정, 그때의 사랑,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사랑, 교회에 나와서 엔카운터를 통해 또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삶을 포기할 만큼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도록 만들었던 그 처음 사랑,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그때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과 사랑, 그때보다 나는 지금 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나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고요,
믿음의 역사, 일하는 것만 남아있고 사랑의 수고만 남아있고 인내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율법적으로. 그럼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하는 것, 수고와 그리고 어떤 역사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과 인내하는 것들을 원하시지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요. 소망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많은 일에 대한 칭찬이 막 나와요. 근데 그들에 대한 책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이러한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오는지 내 마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었어요.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사랑의 감격 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으로 우리 삶에서 더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적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언제 신앙을 버려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갈망하는 자, 주님의 사랑에 열망하는 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자, 그는 그 사랑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주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친밀함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혼을 구원을 향하여 쇠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리더로 써나가서 이 학교와 동네와 안산의 도시와 나라를 정복하는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부터 여러분에 주신 믿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말씀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을 다 갖다가 버리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생각 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인도하는 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열매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12과 144의 제자들을 함께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장본인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